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영원토록 성삼위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다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신앙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세상 유혹만 아니라 세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흔들리기도 했고 또 시련과 또 고난 앞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 범네 고친 만만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성령의 기도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느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비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어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장차 다가올 죄까지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에 이른 예수님에 의해 대하여는 날마다 살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감동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민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하여 진지한 사명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 위에 세우신 교회에 늘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정동원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1인 양 찾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상처와 세상에서 분주한 일로 안일함과 안주함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들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인내와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깊이와 높이, 길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에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늘나라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찬양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감동받는 찬양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칸타타를 준비한 찬양대와 지휘자, 반주자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할 뿐 아니라 꽃까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부활절을 맞이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뿐 아니라 소망의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위대한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성부 하나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나셨다,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유명한 성경 신학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15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과 12절 그리고 20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졸도했다가 또 혼수 상태에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의 의식이나 신앙 속에서 단지 되살아난 것 또한 아닙니다. 나아가 역사 속에서 영향력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보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인도에서 20년을 넘게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특히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특히 기독교 절기가 되면 주위 마을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어느 부활절을 맞이하여 마을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마을 지도자가 나중에 할머니를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생 믿던 힌두교, 그것도 그 많은 남신들만 아니라 여신들로 만족할 수 없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지금까지 없었다오. 그리고 다시 살아나 인생의 절망과 죽음에서 소망을 준 신조차 더더욱 없었다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음을 우리 또한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는커녕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절인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며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거의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 이상은 믿지도 확신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거나 부활신앙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이나 절망 속에서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셨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특히 이사야와 같은 여러 선자들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이러한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인류가 타락할 때부터 주어졌고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 약속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16세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조성 중기부터 유행하여 오늘날에도 간간히 언급되는 정감독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며 세상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심지어 신문이나 TV에서조차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없이 많이 예언했고 그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놀랍게도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다시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예수님만 아니라 그 부활까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바라 불리오는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직접 여러 차례 함께 만나 함께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까지 다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몇 사람이나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까지 했습니까? 이어 야고보도 보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이 동생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기까지 했던 야고보조차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 자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묻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도 반복될 수 없기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증명이란 어느 일정한 조건 하에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과학적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실험했을 때에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은 반복될 수 없고 또 실험으로 바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역사적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은 형사들이 수사할 때에 쓰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합법적 방법은 증인, 증거물, 그리고 내적 증거로 밝혀 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 500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만 아니라 기독교와 관련된 수많은 문서들, 심지어 당시 일반 역사 기록물들까지도 다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래 한참 지나 후대에 기록된 증거물은 역사적인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세대 30년 안에 기록된 증거물을 다시 확인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지 한 세대, 즉 30년 안에 기록된 증거물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아니라 12제자들, 그리고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 성도들의 삶과 그 인격이 어떠합니까? 이들은 거짓말하거나 과장해서 말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증거와 증거물, 증인과 증거물, 그리고 내적인 증거와 같은 역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여전히 빈 무덤으로 존재해 왔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스텔리 존서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평생 선교에 매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존서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외쳤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외치고 있는데 이슬람 교도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슬람 교도는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중동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어 정말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빈문들밖에 없다면서요. 그러자 여기에 대해 존조 선교사님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는 빈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기에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맥카트니 박사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들 그들 수중에 남은 것은 축 늘어져 죽었거나 냄새나는 시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체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몸뚱이를 위해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자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로 가보십시오. 1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또한 더더욱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시간과 물질과 삶까지 들여서 봉사하기까지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또 조금만 사고할 줄 알면 그리고 추구하고 또 이를 찾기만 하면 부활은 엄연한 사실일 뿐 아니라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인데다가 수많은 증인들, 증거물, 내적 증거, 나아가 빈무덤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는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아니 심지어 얼마나 지적으로 게으르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1960년대, 1970년대에 전 세계에서 많이 읽혔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책을 쓴 프랭크 모리슨은 미국의 유수한 신문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예수님과 부활은 허구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기독교의 대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기자로서 이 모든 것을 밝히겠다 생각하고는 수년 동안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것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1장 서론을 쓰고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부활이 허구임을 써내려가려고 했는데 챕터 2장을 쓰다가 그는 그만 펜을 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고민하고 또 그것을 또 연구해 보더라도 결국 예수님과 부활이 사실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2장을 쓰면서 그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번역이 되었고 다시 2000년대에 와서 새롭게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에 와서도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무신론자 기자였습니다. 언론이 주는 최고의 상까지도 받았던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따라 윌로크릭 교회에 출석하면서 생각과 신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자로서 탁월한 분석력과 취재력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초점 맞추어서 정말 맞는지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밝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었고 전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후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안일함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확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사실이자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 자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자유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에 십자가의 대속이 사실임과 더불어서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용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용서받았음을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 또한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어떤 권세 세력도 그 어떤 삶의 문제도 심지어 죽음의 권세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갖 삶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절망이 두려운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더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까지도 확신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인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절망과 어둠의 권세까지 다 부서뜨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에 우리 또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요 기쁨까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기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까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과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만 아니라 삶의 온갖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더욱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승리를 믿고 확신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임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셨기에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그리고 증인만 아니라 증거물, 내적 증거, 나아가 그 빈부동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충성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장난대가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나오시는 동안 교회 광고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에 우리 부활절을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부활절을 기념해서 부활절 달걀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또 이상수 집사님과 김영자 교우님이 전에도 주셨는데, 네, 이렇게 수세미 직접 만든 수세미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가족당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또 고난주간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서 7시 반에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 월삭 기도회를 비롯해서 구역 연합 예배, 심야 기도도 금요일 날 각각 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한남성교회 야유회가 오는 토요일 강원 동해에서 있게 됩니다.
오전 7시 반에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이 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가족 환영회를 도우라는 주일 2부 예배 위에 쉴만한 물가 카페에서 그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등록하시고 올해 등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4주간에 걸쳐서 새가족 과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있던 삶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인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속하신 만왕의 왕께 다 같이 소리 높여 찬양 드립시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해내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흥분한 군중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며 그분의 권위와 능력 있는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르치시는 진리로 인해 자신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드러나고 기득권의 위협을 느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마침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지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시고 번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굳이 가셔야만 했는지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의 번민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주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체포되셨고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 얼마 뒤에 빌라도에게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병사들은 예수께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박해를 가했고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대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으셨길래 이런 극심한 고통과 수치스러운 모욕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제물을 준비해야 했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사했네.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흘째 되는 날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진해서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이제 그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휘자 이창건 집사님을 비롯해서 오르간 반주자와 피아노 반주자, 우리 대원들에게 한 번 더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이제 부활의 믿음만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또 고백하면서 이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대원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가정 외에도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보다나고 번성하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찬양으로 영광을 드린 임마누엘 대원들 그 심령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